오늘 주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복이다, 환경이 복이다, 땅이 복이다, 좋은 배경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은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은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은근히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생각에 지배받으면 그 인생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은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신앙의 세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경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말씀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비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옴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 비로소 세상을 생각했던 욕구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즐거움이 말씀을 통하여 밀려올 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었어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불만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울 때, 삶이 지쳐 있을 때 하셔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로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에는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살면 그 결과는 본문 4절 5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는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과 다릅니다. 바람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겨의 운명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은 다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